제주도에는 약 2만 가지의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재미있는 이야기 5가지만 추려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살면서 단군 신화는 많이 들어봤어도 제주도 신화는 못 들어봤다거나 조만간 제주도 놀러가야 하는데 어디를 가야 할지 모르겠다 싶으시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나라에는 옥황상제의 딸 설문대 할망이 살고 있었습니다. 할망은 평소 하늘나라 생활에 큰 실증을 느꼈기 때문에 언제든 하늘나라를 벗어나고 싶어 했는데 마침 빛을 내려다보니 하늘과 땅이 달라붙어 있는 것을 보곤 좋은 생각이 떠오르게 됩니다. 결국 하늘사람은 육지에 가면 안 된다는 옥황상제의 불호령을 어기고 몰래 육지로 내려가 붙어있던 하늘과 땅을 분리하곤 몰래 치마폭에 흙을 담아 하늘나라로 돌아갔는데 이를 알게 된 옥황상제는 매우 노여워했습니다. 그래서 옥황상제는 그 벌로 할망을 육지로 보내 그곳을 다스리게 하였고 오히려 벌받는 게 더 좋았던 할망은 하늘나라에서 신나게 내려오다 그만 발이 미끄러지며 치마폭에 있던 흙이 바다로 쏟아져 큰 섬을 이루게 되니 이게 바로 제주도였습니다. 할망은 키도 크고 힘이 세서 하늘나라 사람들은 거인 할망이라고 불렀는데 워낙 큰 키 때문에 제주도에 놀러와 들어 누울 때면 늘 한라산을 베개 삼곤 했습니다. 하지만 할망은 조금 더 편하게 눕고 싶었으나 뾰족한 한라산 꼭대기가 너무 아파 성가시기만 했고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누울까 궁리한 끝에 기발한 아이디어를 하나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라산 정상 꼭대기만 똑 떼어다 뜯어던지니 지금의 한라산 꼭대기는 백록담이 되었고 떨어져 나간 한라산 꼭대기는 저 멀리 던져져 삼방산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할망이 제주도의 터를 잡고 살던 어느 날 할망이 입던 속옷이 해져 입을 옷이 없었는데 할망은 제주도에 살던 사람들에게 육지로 가는 다리를 만들어 줄 테니 자신의 속옷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게 됩니다. 그러나 워낙 할망의 몸집이 컸기 때문에 사람들은 할망의 속옷을 만드는 데는 명주 100통이 필요했지만 제주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명주를 싹싹 긁어 모아서 만들었음에도 99통밖에 되지 않아 결국 속옷을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자신의 속옷을 다 만들지 못한 게 화가 난 할망이 육지로 가는 다리를 놓던 것을 중지하자 그곳은 그대로 모슬포 앞바다가 되었고 제주도는 육지와 이어지지 못한 채 섬으로 계속 남아야만 했습니다. 제주도에는 500명의 아들들을 키우는 한 어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너무 많아 끼니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었던 어머니는 때마침 제주도의 기근과 흉년이 겹쳐 미처 양식을 구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고 자식들을 한데 불러 모아 먹을 양식을 구해오라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양식을 긁어 모은 어머니는 이를 한데 모아 죽을 끓이기 시작했는데 500명이 한꺼번에 먹어야 하는 양이었던 만큼 솥대 크기는 매우 컸으며 어머니는 분주하게 이리저리 움직이며 죽을 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위태롭게 솥 위에서 죽을 젓고 있던 어머니가 그만 발을 헛디뎌 솥 안으로 빠지게 됩니다. 마침 양식을 구해온 아들들이 애타게 어머니를 찾으며 불렀으나 어머니는 이미 솥에 빠져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들들은 어머니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어머니를 찾는 걸 포기하던 아들들은 그런 속사정도 모른 채 어머니가 열심히 저은 죽 냄새를 맡곤 허기진 배를 달래려 허겁지겁 죽을 먹기 시작했는데 마지막으로 500번째 막내 아들이 국자로 죽을 뜬 그 순간 아이고 형님들 내가 지금 마지막 죽을 떴는데 이게 웬 뼈가 보이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 죽 안에 뼈가 있다니. 아이고 형님 막내가 너무 배가 고파 실성을 했나 봅니다. 그게 아니라 지금 어머니가 보이지 않는데 뼈가 어머님과 비슷하지 않소. 어찌 형님들은 어머니가 빠져 죽은 이 죽을 그리도 맛나게 먹는단 말이오. 막내 아들은 어머니의 뼈를 본 순간 크게 한탄하며 어머니를 먹어버린 형들과는 같이 살 수 없다며 그대로 집을 나갔습니다. 한참을 울면서 달리던 막내 아들은 차귀도에 이르러 결국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바위가 되고 말았는데
남은 형들도 자신들이 큰 불효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슬퍼하며 3일 동안 통곡하다 그대로 굳어 바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실계곡에서 바위가 된 499명의 형님들과 차귀도에서 바위가 된 막내 아들을 합쳐 사람들은 이들을 500장군이라 불렀습니다. 제주도 김영리라는 마을 동쪽에는 뱀굴이라 해서 사람도 잡아먹는 큰 뱀이 살던 곳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곳에 사는 뱀은 귀가 달리고 항아리만큼 큰 눈동자를 가졌는데 이 뱀은 매년 마을로 내려와 사람들을 죽이거나 곡식을 다 휘저어 대흉년이 들게 했습니다. 그러자 마을 촌장은 용기를 내어 직접 뱀에게 다가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노여워하지 않을지를 물어보았는데 이 뱀은 자신에게 매년 소녀 2명과 먹을 음식들을 바친다면 살려주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마을 사람들을 모조리 잡아먹겠다고 겁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마을 사람들은 피눈물을 머금고 자신들의 딸들을 내어놓을 수밖에 없었지만 솔선수범해야만 했던 양반들은 오히려 자신들의 딸들을 남자로 변장을 해두거나 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비극은 언제나 백성들의 몫이었습니다. 이러한 악습이 수십 년째 지속되던 날 육지에서 설현이라는 사람이 제주목 판관으로 부임하게 되었는데 서판관은 김영 사굴에 사는 뱀 이야기를 듣고는 싸워보지도 않고 제물로 바칠 생각부터 하냐며 매우 분개했습니다. 결국 마을 사람들을 불러다 모아놓고 뱀을 물리치기 위해 계획을 세운 뒤 뱀이 나올 때를 맞추어 소녀들을 뱀에게 바치는 제사를 올리는 틈을 타 일거에 들이닥쳐 뱀을 죽이자고 모의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은 까마득히 모른 채 굴 밖으로 나온 뱀은 술과 떡을 먹고는 마지막으로 소녀들을 삼키려고 하였는데 그때 서판관과 함께 백성들과 병사들이 한꺼번에 뛰쳐나와 뱀을 찌르고 불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판관 나으리, 결국 우리를 괴롭히던 뱀이 죽었으나 요사스러운 뱀이 언제 또 해코지를 할지 모릅니다요. 어서 도망치시지요. 성까지 들어가시는 동안 절대로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됩니다. 이 광경을 지켜본 무당이 서판관에게 이를 알려주자 서판관은 그대로 말을 돌려 성으로 향했는데 성문 앞에 이르렀을 때쯤 병사 하나가 서판관에게 고하길 아이고 판관 나으리, 지금 뒤에 핏빛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뒤돌아서 한번 보셔야 할 듯 싶습니다. 이 말을 전해 들은 서판관이 크게 놀라며 급히 뒤를 돌아보았으나 자신에게 뒤돌아보라고 했던 병사는 온데간데 없었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던 무당의 말이 떠오르기도 전에 피를 토하며 말에서 떨어져 죽게 됩니다. 효심지극한 한 사내는 몸이 불편하신 홀어머니를 모시며 살고 있었는데 그는 사냥을 매우 잘했기 때문에 마을에서 가장 활을 잘 쏘는 사내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하루는 육지에서 보따리 상인이 건너와 마을에서 물건을 팔고 있었는데 마침 어머니의 병을 고치는 것이 중요했던 사내가 그 상인에게 어머니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약이 있는지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자 상인이 사내에게 이르길 사슴을 잡아다 고기는 말려서 먹고 피는 물에 섞어 마시면 가장 효과가 좋은 약이라고 귀뜸해주니 사내는 지체 없이 사슴을 잡기 위해 곧장 길을 떠나게 됩니다. 산 정상에 다다를수록 짙은 안개가 끼어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곳이었지만 사내는 어머니의 병을 고치겠다는 일념으로 계속해서 정상으로 나아갔고 마침내 그곳에서 물을 마시고 있는 흰 사슴 한 마리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사내가 기쁨에 겨워 사슴에게 활을 겨누고 있던 것도 잠시 웬 백발의 노인이 갑작스레 나타나서는 호련히 그 사슴을 데리고는 사라져버렸습니다. 눈앞에서 갑자기 사라진 터라 사내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지만 아무리 눈을 씻고 주위를 둘러보아도 사슴을 찾을 수가 없으니 이대로 다시 돌아가야만 하는 사내는 많이 실망했습니다. 결국 빈손으로 돌아갈 생각에 너무 슬펐지만 사슴이 사라진 곳에 물이 흐르는 것을 발견하곤 물을 떠서 어머님께 드렸는데 거짓말같이 그 물을 마신 어머니의 병이 완치가 되니 사내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은 마을 사람들에게 전해져 흰 사슴이 물을 마신 곳이라 하여
그곳을 백록담이라 부르게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300년 전 하늘씨는 사람이 살고 있지 않던 제주도를 다스리기 위해 3명의 신을 육지로 내려보냈는데 한라산 북쪽에 위치한 모흥이라는 곳에서 삼신인이 동시에 탄생하였으니 사람들은 이곳을 삼성혈이라 불렀습니다. 땅에서 솟아나듯 태어난 이 삼신인의 이름은 을나라고 하여 각기 새 성씨를 만들고 나라를 건설하였고 화살을 쏘아 떨어지는 곳을 도읍으로 정하니 첫째는 양씨, 둘째는 고씨, 셋째를 부씨라 부르게 됩니다. 그들은 화목하고 도량이 넓으며 이해심이 많았기 때문에 서로가 싸우는 일이 없었으며 가죽옷을 입고 사냥을 하는 등 사람이라고는 볼 수 없는 신선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붉은 진흙으로 봉해진 나무 상자가 동쪽 먼 바다에서 떠내려온 것을 발견한 삼신인이 그 상자를 주워 열어보니 그 안에는 또 다른 석함이 있었습니다. 곧바로 그 상자가 떠내려온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붉은 띠에 자줏빛 옷을 입은 사람이 그곳에 당도하였는데 삼신인이 서로 힘을 합쳐 석함을 열자 처녀 3명과 망아지, 송아지 그리고 오곡 씨앗이 들어있었고 마침 상자와 같이 도착한 사람이 삼신인에게 고하길 저는 병난국에서 온 사람으로서 삼신인이 마땅히 대업을 이룸에 있어 왕녀가 없어 가업을 잇지 못하니 우리 왕께서 공주 3분을 보내셨습니다. 마땅히 대를 이어 대업을 이루시옵소서 라고 말하고는 호련히 구름처럼 사라졌습니다. 이후 새 공주와 결혼한 삼신인은 동굴에 신혼집을 차리고 인간으로서 생활하기 시작하였는데 그들의 터를 잡은 곳으로 사람들이 모이며 그곳은 곧 농경사회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사람들은 붉은 함이 떠내려온 곳을 연훈포라 하였으며 삼신인이 한데 모여 목욕을 즐겨 했던 연못을 혼인지, 신혼집으로 장만했던 동굴을 신방굴이라 하였는데 이들의 자손들이 대대손손 번영을 이루니 후세의 사람들은 이곳을 탐나국이라 부르게 됩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